한번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칫솔과 같다.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칫솔을 쓰는 것처럼 믿음은 매일 써야 된다. 그리고 자기 걸 써야지 남의 걸 쓰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남의 믿음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믿음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지만 사실 그 사랑의 최고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선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믿음의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적은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중요함,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 우리 삶 가운데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치기 시작하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엄습해오는 순간마다, 아니 세상의 차가운 평가와 판단이 우리를 혼동스럽게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있는 것,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혼동되고 좌우되고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믿음을 사모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인생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느낍니다. 믿음만으로는 정말 살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든데 믿음까지 지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믿음이 뜨거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도 별 수 없구나. 인생이 이런 것인가. 믿음은 믿음대로, 또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양쪽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앞에 서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생존의 고독 가운데 몸부림칩니다. 경쟁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조그만 문제 하나에도 어쩔 줄 모르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책임도 점점 많아지고 연약한 부분들도 발견되고 실패와 낙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정들을 지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이 어떨 때 사용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에 열심일 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을 때,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의 자주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정말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주장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지만 믿음은 다르게 믿는 사람보다 그 믿음의 대상자가 되는 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함은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믿음은 그 대상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신뢰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 때문에 위축되고 소심한 마음 가운데 낙심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정녕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같이 고백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꽉 붙드십시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선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다 나눠주고 싶고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나눠주신 그분께서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꽉 붙잡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어려운 터널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정말 나를 향해 주시기를 원하실까? 이런 의심이,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꽉 붙잡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낭떠러지게 떨어졌는데 나무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손을 놓고 떨어지면 하나님이 밑에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손을 놓으면 내가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손을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뭇거리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않니? 압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걸 네가 알지 않니? 압니다. 그러면 손을 놓으면 내가 밑에서 받을게.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조그만 문제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만드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주께서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문을 닫으시면 다시 열 자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십니다. 정말 그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습니까? 시편 127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사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심을 제한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환경이 결정합니다. 상황이 나를 결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막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환경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판단이 나를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환경이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가장 슬픈 구절이 있다면 시편 78편 41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마지막에 노엽게 하였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y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제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걷답니다. 자기들이 결정했습니다.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움직이시는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없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아무리 힘든 것도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돌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붙잡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집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방을, 믿음의 룸을 만들어 놓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의 전략이, 이성이, 계산이, 시스템이, 전통이, 관계가, 형편과 시간과 장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교회에선 말씀대로 살다가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케냐에 선교사로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교회 개척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개척한 후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시작합니다. 개런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롯이 그렇게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의 세 친구가 그렇게 믿음으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했고,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카타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신방 갔더니 그 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회사를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회식과 술자리가 너무 심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학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두 마리의 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는 벌새라고 부르는 허밍버드입니다. 이 허밍버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 중에 하나입니다. 몸 길이가 6cm밖에 안 되는 이 벌새는 정말 힘들게 사는 새입니다. 꽃에서 꿀을 빨아먹는데 정지된 상태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 짧은 시간에 날개짓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1초에 50회에서 70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도 날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사니까 사는 수명이 4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바락바락 애쓰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그런 모습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생존을 향해서, 경쟁을 위해서 교회에선 믿음으로, 세상에는 똑같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입니까? 또 하나의 새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새 이름은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현존하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몸 길이가 90cm에 이르고 쭉 날개를 피면 약 한 3.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날고 가장 오래 나는 새라고 합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산다고 합니다. 보통 40년에서 50년이 수명인데 실제로는 약 한 80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조류학자들이 이 새가 어떻게 이렇게 멀리 오랫동안 날며 오래 살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바로 이 새가 나는 역동적 활상과 활강이라는 비행 원리 때문입니다. 다른 새들과는 달리 이 새는 폭풍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바람으로 타고 끝까지 올라가서 이어지는 반바람을 통해서 멀리까지 계속 날아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는데 98%의 에너지는 바람을 사용하고 날개짓은 불과 2%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새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신천옹, 믿을 신 하늘천 늙은이 옹.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믿는 노인이다.
하늘의 힘으로, 믿음으로 멀리 날아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합니다. 그냥 바둥거리며 열심히 날개짓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허밍버드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이 알바트로스처럼 멀리 높이 오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천옹처럼 정말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다른 영어 성경에서 이 말씀을 번역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믿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믿음. 제가 이 말씀을 제 생각대로 한번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이나 형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의 축복,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노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크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의 전지전능하심에 집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믿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내 경험이 우리를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움직여 주옵소서.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주의 약속을 향한 신뢰를 붙잡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좌우되고 혼동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하나님,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여호와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로 인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